고난받는 종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했는데, 이 처녀의 몸에서 한 아기로 나시는 임마누엘이다,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예언 이 이사야 6장 9장에서 하고, 이 털 깎는 자 앞에선 어린 양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당하여 고난 당하시는 종에 대하여 이사야 53장에서 최고의 예언을 했지요. 그런데 오늘 49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놀라운 예언을 했어요. 이 8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고난받는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신다, 또 이런 놀라운 내용도 있어요. 오늘 이사야 49장 3절에서 나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이 나의 종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5절에서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그는 이 태중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다. 하나님이 이 처녀의 몸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지으셨다. 그 종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6절에도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방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구원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나의 종 그리스도를 통하여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고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 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런 놀라운 예언을 했지요. 7절에 보면 거기 사람들의 멸시와 미움을 받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지막에 공생의 기간에도 수많은 이 멸시와 무시와 핍박을 유대인들에게 당했지 않아요? 산헤드린 공회원의 빌라도 총독의 로마 군인들에게 수많은 멸시와 미움을 받고, 그 다음에 통치자의 종이 된 메시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그 7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요? 왕과 고관들이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그 멸시와 미움을 받는 고난받는 종이었는데 왕과 고관들이 그에게 경배한다. 그가 누구예요?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 그가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러 예배의 대상이 되어 모든 사람의 예배를 받으실 것을 이렇게 놀랍게 예언했지요. 여러분, 이게 주일 낮 예배는 설교 시간이 보통 35분으로 제한되어 가지고 이걸 조금 느리면 그냥 쫙 늘어져 버리기 때문에 바로 본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사야 49장에서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9절에서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 나오고 이방 민족이 흑암에서 빛으로 나와 하나님의 자녀들로 밝히 드러나는 구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이사야 49장에서 고난받는 이 종이 우리를 포로에서 죄악에서
해방하고 구원하여 내실 것을 놀랍게 예언했어요. 그래서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이런 이 어마어마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들으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고난받는 종에게 영광과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7절을 한번 인용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의 멀시와 미움을 받고 통치자들의 종이 된 자에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그 다음이 뭐예요?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설 것이며 대신들이 너를 보고 엎드려 절할 것이니 엎드려 절하다 히브리어로 샤다, 이게 헬라어로는 프레스크네오, 이것이 영어로 표현하면 worship이에요. worship, 예배하다. 엎드려 절하는 것은 뭐예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에게 왕들이 고관들이 엎드려 절한다. 고난을 통하여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이지요. 참 이 놀라운 예언이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이렇게 이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사람들의 멸시와 미움을 받고 통치자들의 종이 된 자가, 이 멸시와 미움이라는 고난을 통하여, 이 멸시와 미움의 절정이 십자가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벌써 죽었을 때 로마의 백부장은 마태복음 27장에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며 나오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했는데 로마의 황제들마저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나오게 되어지지 않아요. 이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신 분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과 멸시, 이 십자가를 영광으로 바꾸어서 그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진 영원한 영광의 왕이 되어지셨지요. 참 이 예수님의 미움은 이루 말로 못해요. 아니,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한편 강도가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를 구원하면 나도 믿겠다. 지금 내려와라 하면서 나도 좀 내려오게 하고 이렇게 조롱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수많은 멸시와 미움과 모욕과 이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그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고 살려주시고 비워놓았던 영광을 회복하시고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고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셔서 장차 재림하여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에게 이런 놀라운 영광을 주셨어요. 여러분 참이 그런데 이 7절 마지막에 봐봐요. 7절 마지막에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너가 고난받는 종이에요. 태중에서부터 나를 종으로 삼았다. 아까도 나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시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살리셔서 이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고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는 말 속에는
보내셨다, 살리셨다, 이 죄악의 사단의 세력에 승리하게 하셨다, 사망에 쏘는 것을 제거하게 하셨다.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우리가 예배할 수밖에 없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뜻을 만족하게 하심으로 그를 살리시고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구속자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 구약 성경에 이 말 한 6회 정도 나오는데, 거룩하신 분이라고 한, 거룩하신이라고 하는 말이 이사야서에만 25회가 나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와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고 정직하지 못하고 더러워진 이 모든 것을 끊으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이 영광의 배후를 보지 않아요. 그러고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졌도다. 서랍 중에 하나가 이 화로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입술을 찢어주어 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이사야서에만 25회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자꾸만 죄를 먹고 마시고 이게 거짓의 길로, 죄악의 길로 우리가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자녀하고는 우리가 거리가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를 멀리하고 죄의 유혹을 끊고, 요셉처럼 당연히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해도 옷을 벗고 이게 어려움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죄를 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종은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미움을 다 당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 하나님으로 삼아 주셨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를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그분을 따라가기 위하여 거룩한 성도로 죄와 더불어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요? 사로잡혀 있는 자라 이렇게 하고, 사망의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8절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이 황무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10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더위와 햇볕에 상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도 했고, 11절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원방, 북방, 사방, 남방에 흩어져서 이 구속받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이참이 외국으로 흩어져서 포로 생활하며 살아야 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2절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짐승도 그들을 키워준 주인을 기억하고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택하여 구원하고 인도해 주신 그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역하는 죄악에 빠졌다. 그들의 죄가 얼마만큼 이 무서운 거 하니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은 죄악이라고 이사야 1장 1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알지 아니하고 안다라고 하는 말은 관계를 맺는다는 말이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아는 거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고 나는 그의 지체가 되고 나는 그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게 아는 건데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이 주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가 뭐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 이게 무서운 죄악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나 예수님의 제자로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8절을 한번 봐봐. 8절 성경 한번 봐봐. 재밌어요 아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 내가 누구냐? 내가 내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메투엘리라고 하는 추석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요? 중보자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황무하였던 땅에 산들이 풀이 돋고 사막에 샘이 돋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만족함을 누리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받도록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지난주 수요일 밤에 안 나온 분들을 위해서 설교 한번 더 하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어린 기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방철호 집사님 이삿짐 센터 하셔서 잘 아시고 하시는데 피아노 있어요. 이 그랜드 피아노 드는 일은요 보통 힘든 일 아니요. 근데 이삿짐 센터 하는 사람들은 피아노도 희한하게 확 들더라고. 이게 이 몸을 완전히 피아노하고 대가지고 힘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쓰는데 우리는 들 줄을 몰라서도 못해. 이런 무거운 걸 들 때 얼마나 끙끙거려. 막 신음하면서 하잖아요. 탄식하다는 말이 신음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신음하며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 안 받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우리가 사단의 세력과 싸움에 이기고 죄악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우리가 신앙의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열국을 의지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바벨론 포로의 생활하면서 이게 힘들면서 그들이 회개하게 되어져요.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가 그들의 죄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기도해요. 저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아까 이 8절이 그런 말이에요. 다시 한번 봐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 말은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바로 들으실 수도 있지만 메투엘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는 그리스도의 이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이 황무하였던 땅에 풀이 나고 샘이 솟아 이 부족함이 없도록 또 상함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생활에서 뭐 좀 잘 나가시는 분들 내가 똑똑하고 잘해서 이렇게 잘 나간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기도하신다.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8절도 봐봐요. 거기 8절도 보면 거기 8절 마지막에 그 황무하였던 땅 을 기업으로 상속하리인데 9절 마지막에 보면 그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고 헐벗은 산이 뭐예요? 풀밭이 생겨나요. 10절 마지막에도 봐요.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한다. 여러분, 이 오아시스 사막에 샘이 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이요. 이게 뭐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이런데 뭐 보면 사막지대 보면 오아시스 주변에 도시가 안 생깁디요. 오아시스 주변에 제가 지난번에 이게 두바이 그 청해부대 유문 가면서 두바이 제가 오만 무스카트 갔다 오다가 두바이 가봤는데 사막에 있는 리조트 하나가 있어. 가보니까 건물은 뭐 흙벽돌로 지어가지고 별 볼 일 없는데 가보니까 이게 화려해. 와, 이게 뭐 수영장에다가 안에 건물 자체는 화려하지 아니하는데 진짜 이게 돈 있는 중동에 이 부유한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놨더라고. 물이 있다는 거 여러분. 사막 지역에, 중동 지역에, 이 근동 지역에 물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이 모든 산들에 풀이 있다. 부족함이 없도록 또 물이 있어서 만족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셨다. 이런 놀라운 은혜지요. 9절 봐봐요. 9절에 보면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뭐라? 나오라 하며, 이 포로에서 나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나타나다. 나병 환자가 나병을 고침받았을 때 누구에게 가서 보여야 돼요?
제사장한테 가여서 보여서 이제 나병이 고침받았다 인정받아서 같이 이제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죄악에서 죄를 용서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라 이 말이에요. 죄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라 그 말이거든요. 포로에서 나오고 이 죄악에서 나와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라. 여러분,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가 포로에서 해방되어 이 황무하였던 그 땅에 돌아가 이 풀이 있어서 그 양떼들이 부족함이 없게 하고 거기다가 또 샘물가시 없어서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 뿐만 아니라 여기 10절도 봐봐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그 다음에 뭐예요?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님이 되셔서 또 성령께서 이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져서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고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되어져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 10절 마지막에도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한다. 여러분, 이 사막에서 샘이 있으면 다 해결되지 않겠어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여기 샘이 있으니까 밥도 하고 국도 하고 샤워도 하고 뭘 못하는 게 뭐 있어요? 만족함을 누리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8절에서 10절 사이에 고난받는 종의 구원사역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설명했다면, 11절 12절은 고난받는 종의 사용으로 인하여 그들이 죄악에서 용서함을 받아 구원함을 받았는데, 여기 아까 12절 보면 어디에서 어떤 사람이 먼 곳에서 오는데 어떤 사람은 북쪽, 어떤 사람은 서쪽, 어떤 사람은 신임 땅, 신임 땅은 바벨론의 어느 한 도성일 수도 있고, 이 사방 천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시온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여기 재밌는 것도 하나 있어요. 11절 봐봐요.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이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께서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서 포로에서 해방된 그들이 이 대로를 따라서 건너가게 한다. 대로를 킹제임스 버전 NIV에서는 웨이로 번역해 놨는데 NASB 영어 성경에서는 하이웨이로 번역해 놨다고. 킹제임스 버전이 번역될 때는 하이웨이가 없었어. 그러니까 하이웨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었지요. 근데 이 NASB 성경에서는 이 대로를 뭐라고 번역했다? 하이웨이로. 이게 구원의 고속도로가 시온으로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 대로를 향하여 시온의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진리이시고 생명을 주셨다 믿는 사람들을, 나를 구속하여 주셨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고속도로예요. 우리가 그 길에 지금 들어서서 지금 편안하게 가고 있어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시온을 향하여 나가자고요. 성도 여러분, 제가 아침에 하이든 천지창조한 작곡가 하이든
예화 하나 읽었는데 하이든이 천지창조를 작곡하고 초연하려고 공연을 준비했는데 몸이 아파버렸어. 병이 들어버렸어. 근데 지휘를 할 수가 없어. 얼마나 아파버렸는지 지휘를, 사실 이 과로 아니에요. 작곡했지. 계속해서 이 초연할 거예요. 오늘날처럼 전문 이게 오케스트라 단원도 없지 않아요.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병이 들어가지고 연주를 할 수 없어서 다른 지휘자를 구해가지고 천지창조를 초연했는데 저 옆에 구석에 하이든 작곡가가 앉아 계세요. 연주가 끝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단원을 향하여, 지휘자를 향하여 기립하여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는데, 여러분 여기 이 곡을 작곡한 하이든 작곡가님에게 박수를 이렇게 하면서 그분에게 박수를 유도한단 말이야. 하이든 작곡가를 향하여 막 박수치고, 하이든 작곡가께서 뭐라고요? 이 천지창조를 작곡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시다. 거기 있는 모든 청중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했다 그래요. 우리 신앙의 사람은 누가 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 어린 기도로 말미암아 제가 날마다 이 죄악의 길에 곁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신앙의 길로 나갑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된 것, 고난받는 종이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께 기도하여 중보기도하여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라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 황무하였던 땅이 풀밭으로 또 황무지에 샘이 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믿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어요. 여기 13절 봐봐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요. 하늘아 기쁨으로 외쳐라, 땅아 즐거워하라, 산들아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셨으니 고난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여러분, 산이 하늘이여, 그다음에 땅이여, 이 산들이여, 모두가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서 그들을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 갈 때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구속함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이 천군과 천사와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함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마지막 궁극적인 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계실 때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을 기뻐하면서 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찬양하라고 여기 본문에 말하냐. 산들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해요?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를 보내시되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멸시와 미움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역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며 이 모든 천사들과 모든 구속받은 피조물들과 함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아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영원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